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몇 주간 미뤘던 요한계시록 12장을 강해해야 하는데 오늘 또 이단상담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를 통하여 회심을 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간증을 하려고 하니까요. 당분간은 이단에서 빠져나오게 된 회심 이야기들을 몇 번 계속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상담소에 오면서 칼을 갈고 왔다는 서강대 4학년 신천지 청년의 기적 같은 회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모 교회의 안수집사요, 어머니는 권사인데 서강대 법대를 다니는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며 상담을 해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들은 서강대 법대 4학년이었고 스스로 자신을 신천지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27세의 청년이었습니다. 안수집사요 권사인 부모가 먼저 상담소를 방문하여 가족 상담을 받고 아들을 잘 설득하여 이단상담연구소로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얘기를 듣고 기꺼이 상담소로 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이단 상담소로 데리고 가기 위해 설득을 하는데 아들이 너무도 쉽게 이단 상담 연구소로 오겠다고 승낙을 하자 부모는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에게 어떤 속셈이 있지 않나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 상담소에 가면 감금한다, 폭행한다, 약을 먹인다, 돈을 뺏는다, 영이 죽는다 하고 하면서 상담소에 못 가게 하기 위하여 신천지에서 가진 방법을 사용하여 공포를 조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쉽게 승낙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아들이 답변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상담소에 가서 성경 말씀으로 상담소 목사님과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이해 없으시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은 놀라서 아들 몰래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칼을 갈고 간대요. 목사님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해서 신천지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화를 받은 저는 이번 상담은 정말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일단 약속한 날짜에 아들을 데리고 오되 다른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이단 상담 연구소에 교회 중직자인 부모님과 함께 온 아들을 보니까 키가 훤칠하고 눈이 빛이 날 정도로 부리부리한 청년이었습니다. 과연 법대를 다니는 청년다웠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이만희 총회장을 이긴 자요, 보혜사요, 말씀을 받아먹은 택한 목자요, 주의 사자라고 믿는가? 그러자 이 청년은 주저함 없이 저는 이만희 총회장님을 이긴 자요, 보혜사요, 말씀을 받아먹은 택한 목자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만희 총회장이 진짜 이긴 자요, 보혜사요, 말씀을 받아먹은 택한 목자로서 이긴 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했으니까 진짜라면 나도 가서 믿어야지, 부모님도 가서 믿어야 하고, 그런데 만약 그것이 가짜요,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되묻자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만일 신천지가 진짜면 나도 너희 부모님도 신천지로 가고, 만일 가짜라면 네가 신천지에서 나오면 어떻겠니? 그러자 이 청년은 신천지는 말씀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진짜가 확실하다며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의 피드백을 받은 대로 질문 공세를 퍼부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질문은 3가지만 받겠다.
질문에 답하다가 내가 상담을 못하면 안 되니까 말이야. 그는 자신 있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청년이 한 첫 번째 질문은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의 짝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긴 자 문제였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말씀의 짝 교리, 그리고 이긴 자 교리, 그리고 비유풀이 교회를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차근차근 청년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 너는 이 말씀이 신천지가 말하는 대로 믿었지? 그러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설명할게. 아마 초등학교만 나왔어도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차근차근 잘 설명하였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설명하고 나서 부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자,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아들이 말하는 신천지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설명한 말씀이 맞습니까? 설명을 듣거나 부모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청년은 이상하다. 분명히 그런 뜻이었는데 라며 당황해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청년은 질문을 하지 못하였지만 칼을 갈고 온 이 청년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강의를 하던 중에 갑자기 이 청년이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왜? 그게 뭔데? 묻자 목사님, 아니 강의하는 태도가 그게 뭡니까?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강의를 하다니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 아버지보다 15살이나 많고 또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강의하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소리를 27살의 청년 대학생에게 들었으니 아무리 목사지만 이런 상황에서 화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화를 내버리면 이 청년을 어떻게 또 신천지 이단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야, 이 호로 자식, 뭐 어쩌고 저쩌? 야, 너까지 거 필요 없어. 썩 꺼져. 너 같은 것에게 더 이상 강의할 필요 없어.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이 청년을 신천지 이단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상담을 하는데 만일 제가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한다면 이 청년은 영영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권사인 엄마는 감히 네가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며 악을 쓰면서 울고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 권사가 울음을 그치고 나서 저는 이 청년에게 조용하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예, 사실 미안하다. 내가 강의하는 모습이 네 눈에 너무 거슬렸구나. 그래, 이제 내가 호주에서 손을 뺀다. 이해해줘.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강의를 계속 들을래? 그냥 집으로 갈래? 선택은 네가 해라. 만일 네가 이 시간 상담소를 나간다면 빡지는 않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진실, 아니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것뿐이다. 신천지가 이단인 것은 확실한데 네가 신천지를 따르고 있으니까 너에게 확실히 신천지가 성경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네가 진짜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건데 네가 선택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며 한참을 생각하던 이 청년은 결국 끝까지 강의를 들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하나 강의를 듣는 순간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여태까지 잘못 믿어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닫고 변화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목사님에게 한 행동이 얼마나 무례한 것이었는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였습니다. 4일 동안 상담을 받고 진짜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상담을 마치는 날 구원받은 큰 기쁨과 저를 향한 감사와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교회 중직자인 부모의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고, 저도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이 상담소를 떠나면서 목사님, 꼭 인천에 한번 와주세요. 제가 성심껏 대접하고 싶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하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청년의 도발에 내가 화를 내고 쫓아내버렸다면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을 거라는 스릴 같은 당시의 상황이 그려집니다. 정말 저에게 기적 같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